일천연구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마주 보면서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서로 보면서 인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사랑합니다. 오예. 한 주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저도 사순절 말씀 읽으면서 한 주를 보냈는데 말씀 속에서 제가 느꼈던 거는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생명의 고백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시간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지만 때로는 영적 시련에 무너진 저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이기철 목사님께 영육간 강복케 하시고 말씀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 듣고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드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역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네, 한 주간 동안 잘들 지내셨죠? 네, 이제 다시
식사하고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순절 기간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들을 한번 같이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한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중에서 하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행하셨던 일들이 보면 굉장히 많죠. 그 이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들 수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사순절 기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어느 지방으로 가시죠? 이제 우리가 사순절 기간, 예수님을 묵상하는 이 기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행하신 그 일들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이제 어느 지역으로 가시냐면은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렇게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느 지역이죠. 이스라엘 어느 지역인데 그 지역으로 이렇게 가시던 때였어요. 이 가시던 때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은 바로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을 뜻하는 거예요. 가나안.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가나안이라는 것은 다 이방 사람들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 여인을 만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시에 이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로 그렇게 크게 보면은 구분이 돼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이렇게 되지만은, 그런 당시에 이 시대에는 크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냐 아니면은 이방인이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태어나서 그 유대인으로서 태어난 그 선민 이외에는 다 이방인들로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여인이 나왔어요. 어디 보면은 수르보니게 여인으로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병행 본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서는 이제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수르보니게 여인, 그렇게 이야기도 하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어요. 선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당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보면은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굉장히 배타적이었어요. 자기들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 선민이고, 그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배타적인 시각으로 그렇게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 가나안 여인은 굉장히 그 당시 멸시와 천대를 받던 그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선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여인이 지금 나왔어요. 나왔다는 거죠. 굉장히 위축된 상황이었을 거예요. 가나안 이방인들은 굉장히 그 행동이 위축되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가 내가 선민이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위축되게 살았어요. 그런 상황이면서 또 여자였어요. 거기다가 여자. 당시 여자의 신분은 아시겠죠? 예전 여자는 지금보다 굉장히 더 못한 그런 취급을 받았던 그런 때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여자의 신분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공개적인 그 장소에 나왔던 것은 굉장히 아주 주목할 만한 일이고, 여인으로서는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그런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이제 나와서 그 여인에게는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간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귀신 들린 딸이 있었어요. 자기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었는데, 그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었던 거죠. 그 여인은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딸의 고침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내 딸의 그 귀신 들린 것이 떠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어디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내 딸을 흉악한 귀신 들렸으니까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옵니다. 결론은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인의 그 흉악한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었다는 게 결론인데, 근데 이 결론 나기까지 그 여인의 모습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 여인이 어떤 모습을 보시고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냐라는 거예요. 이 결론이 나기까지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그 여인의 믿음이었어요. 믿음. 우리가 좋은 그 벗이 있다라는 것, 그거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이제 동행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우리에게 도움도 주고 또 말 것도 되어주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벗이잖아요. 벗인데 또 요즘에는 그렇게 위로자로서 멘토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멘토는 우리에게 뭐 가르침을 주는 스승, 그렇게 뭐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멘토. 자, 이렇게 멘토들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 축복받은 일이죠. 그 사람들의 조언을 받고, 그리고 내가 가야 될 방향들을 또 제시받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복된 일이고 좋은 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어쨌든 간에 사람일 뿐이라는 것,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는 알아야 된다는 것. 아무리 좋은 멘토라도 사람에 불과해요. 이것을 왜 얘기하냐면 우리가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하기 위함이에요. 아무리 인간의 지혜가 뛰어나고 우리에게 있어서 그 멘토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지혜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 언젠간 죽을 수밖에 없고 누구나 다 실수하기 마련이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지혜는 언젠가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먼저는 깨달아야만 한다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해요.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해요. 사람의 지혜는 제한적이고 또 유한하고 그리고 이제 그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인간의 지혜와 이제 이렇게 대비되어서 봤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고 또 영원하고 또 이렇게 변하지 않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이런 지혜라는 것이죠. 끝이 없고 영원하다는 말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이 누구이죠? 사람들을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우리가 멘토로서 스승으로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짜 찾아야 될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여인은 그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내 딸을 고쳐주실 것이다. 그 온갖 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찾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아가야 되는데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믿음이 그 여인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고침받았던 그 것 중에 하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인에게는 믿음, 이 예수님만이 내 딸을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다. 또 예수님의 하나님의 지혜, 또 예수님의 지혜가 영원한 지혜요, 불변하는 지혜요, 또 이렇게 변하지 않는 그 진짜 지혜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았던 거예요. 혹시 우리 청년들은 그런 믿음이 혹시 있으신가요? 하나님만이 영원히 지혜를 가지시고 또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 믿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인에게는 하여튼간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근데 그 믿음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과 같은가? 정말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같은
한번 잘 봐요. 그냥 믿음이 그냥 그런 믿음이 아니라 가난안 여인의 믿음은 바로 정말 예수님만이 내 문제, 그 문제는 바로 귀신 들린 딸을 고쳐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문제였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믿는, 그냥 그럭저럭 믿는 믿음이 아니었다. 진짜 믿는 믿음.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진짜 믿는 거예요. 아무리 약을 써봐도 안 되고 아무리 어떤 것도 안 되는데, 진짜 아무것도 해도 안 되는데 내 주님께 나아가면 해결받을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그 진짜 믿음이라는, 그럭저럭 믿음이야 진짜 믿음. 진짜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때 기적을 보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우리가 다 기적을 경험하고 싶은 그런 우리들일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은 우리들일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가 바로 믿음. 바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적,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소망하고 바라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그럭저럭한 믿음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진짜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 그 간절한 믿음이 여인에게는 있었어요. 그게 바로 딸을 고칠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었다라는 거죠. 혹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나요? 어떤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정말 믿는가?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주님께서 내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오늘 여인이 불가능한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것들을 이렇게 고침받고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영적인 문제이고, 또 우리보다 더 힘이 강한 존재가 영적인 존재이잖아요.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아주 큰 힘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경험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이고 굉장히 쉽게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경험했어요. 이 여인이 경험했어요. 우리 안에 일어나기 쉽지 않은 일들을 경험했었던 것은 바로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해요. 그럭저럭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 근데 그 여인에게는 또한 다른 믿음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간절함이었어요. 간절함. 그러니까 이제 그 믿음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종종 사람들에게 이제 멋있게 보이고 싶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 멋있게 보이고 싶죠. 멋있게 보이고 싶어서 우리 기도에도, 우리 예배에도 그런 영향이 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미사여구를 많이 쓰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고 하는 그런 은연중에 우리의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미사여구, 또 아름다움, 이런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뭐지? 간절함이다라는 거예요. 여인에게는 간절함이,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간절함만 가지고 여인은 지금 예수님에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 자기 옷자락에 뭐 너절거리는 것도, 그런 것도 신경 쓸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자기 딸을 고쳐야 되니까. 근데 가지고 간 믿음과 간절함, 이 두 가지였었는데, 우리가 종종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멋있게 기도하고 멋있게 예배드리고 멋있게 찬양하고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안에 영혼이 들어있느냐라는 겁니다. 영혼 담아서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느냐, 찬양할 때 간절함이 있느냐, 예배할 때 간절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인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자기 옷자락이 늘어지거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상관이 없었어요. 오직 간절함, 내 딸을 고쳐야 되겠다라는 그 간절함, 그 간절함만을 가지고서 그 여인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런 두 번째 바로 간절함. 이 간절함은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일단은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여자가 고쳐주시옵소서, 흉악하게 내 딸이 귀신 들렸사오니 고쳐주시옵소서라고 일단은 나아갑니다. 그런데 당시 이방인이었잖아요. 이방인은 이제 당시에 아주 배타적으로 사람 취급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또 이제 이방인이었었는데, 근데 왠지 모르게 이방인까지 고쳐주셨던, 그 평소에 고쳐줬던 예수님께서 나는 이방인에게는 나아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왠지 몰라요.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했었던 건지
아니면은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해 뭐 이렇게 더 한번 시험해 보려고 했었던 건지, 나는 이도인에게만 나아가 이방인에게는 나아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이상하게 그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인이 안 되겠다, 실망하고서 여자예요. 여자가 거절을 받으면 어떤지 아시죠? 굉장히 상처가 크잖아요. 여자 입장으로서, 가뜩이나 이방인으로서 서럽게 사는데 거기다 여자인데 굉장히 상처가 컸을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에이 모르겠다 하고 돌아갔을까요?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예수님에게 간절하게 그렇게 나아갑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개를 비유하는 거예요. 개들도 있지 않습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런 말로 자신을 개로 비유한 것은 그만큼 간절함이 여기에 들어있고, 나는 뭐 개 취급받아도 좋으니 내 딸만 고쳐주면 좋겠다라는 간절함이 있었던, 체면 다 불구하고 일단은 내가 간절하게 나아가야 되겠다. 한번 거절받고 물러간 것이 아니라 나 개 취급받아도 좋으니, 개같이 여김받아도 좋으니 내 딸만 고쳐주시옵소서. 내 딸만 고쳐주시면 내가 좋습니다라는 그 간절함이 있었어요.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으십니까? 기적을 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간절함을 가지세요. 한 번 안 됐다고 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여인처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순절 행적 가운데에서 딸을 고쳐주신 그 기사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항상 경험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경험하기 원하는 삶,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 간절함인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믿음과 간절함을 꼭 이렇게 가지시는 우리 일청년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기적이 우리 가운데에 놀랍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한 우리 일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서 또 간절함을 보시고서 기적을 베푸셨던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있습니까? 내 옷자락은 늘어지고 처져도 내가 주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며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나안의 여인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통하여서, 그 여인의 간절함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그 아버지 하나님 기적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구원자이심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여인이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일청년부의 모든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주님을 부여잡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질 모든 삶 가운데에서 넉넉하게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전신갑주 입기를 원합니다.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응에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진 모든 아버지 삶 가운데에서 넉넉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맞아서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에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기적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여인의 믿음과 간절함을 또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을 다시 돌아보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강한 믿음을 주시되 특별히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임을 믿고 나아가는 그 간절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에 이렇게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에 크신 복으로 축복해 주시며 올 한해 바라고 소망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승리하는 우리 귀한 1청년 모든 우리 회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결단하는 우리 귀한 1청년 한 명 한 명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2부 순서로 나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서 해주셔도 되고 301호에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 임원들이
다 교사인 관계로 오후 찬양 예배가 교사 세미나라서 저희 임원은 빼고 나머지 분들이 해주셔야 되니까 저희 없어졌다고 놀라지 마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저희가 다음 주에 임시 총회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임원 선출을 더 해야 되는 관계로 임시총회를 하려고 하니까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